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의 복.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다.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종교는 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주는 종교가 아닌 것이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 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항상 우선권이에요. 자기가 항상 우선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인 것이요, 이 기복 신앙인들의 특징인 것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남이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닌 것이요, 내 것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챙겨주시는 것이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역설적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가 갈리는데, 더더욱이나 자기 자식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 이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라 그럽니다. 내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서 버렸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지 내가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요. 눈에 분명히 불이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득죄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부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우상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멸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다음 때 멸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자식 때 바로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개념과 틀리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데 그게 이화 학당 소녀 둘이를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익사했다 그래요. 그때 나이가 44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송했던 그 교회든지 아니면은 그 본국에서 생각할 때는 아펜젤러는 너무나 잘생기고 뿐만 아니라 명석한 그러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낙후되는 한국에 와서 죽은 것이 너무 애석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 제1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이 아펜젤러의 세 자녀도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설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것이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누가 죽어서 애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에 대한 것은 모두 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그 성결과 내가 대면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의 철저한 죄성과 무능과 절망,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애통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애통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애통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렇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세상과 애통과 다른 것이요, 세상에 애통하는 것은 손해보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피해를 입게 될 때 애통하는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애통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몸부림치면서 통에 잡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는 그냥 후회하는 것, 내가 왜 죄를 짓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정도 잘못되는 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에 잡아가는 것이, 통에 잡아 가슴 치고 뼛속 깊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현대인들은 죄를 듣기를 다 싫어한다 그러죠.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잔소리 하더라도 듣기 싫은 것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누구인 것이요?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요, 무의식 쪽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암에 들어있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키지 않는 죄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보고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슴 쳐면서 내가 어찌하여 좋을꼬,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겨울 골방에서 그곳에 기도하다가 심한 육체적인 정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옆에 골방 옆에 있는 가시덤불로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해하려고 가시덤불 속에 몸을 굴렸다 그러죠. 그 후부터 이 장미 정원에는
이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하기 때문일 것이라.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깝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립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애통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회하면은 저는 훨씬 더 애통이 더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는 눈에 눈물이 잘 마르질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울고 제 자신을 항상 돌아봤던 것이에요. 주 앞에 깨끗이 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영적으로 예전같이 그렇게 민감해지지를 못했는 것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 영성 좀 살려주세요. 제 영성 계속적으로 살려주세요. 제 영성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제 눈에 눈물이 자꾸만 마르네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하는, 그래서 앉으면 계속 하나님 제 영성을 살려주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영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의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이요, 사람의 위로는 그냥 안위하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참된 크리스찬은 절대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영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주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로서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보고 너무 애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곧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인데도 모르고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을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우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축복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늘나라 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 것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더더욱이나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삶이 얼마나 애통하고 살아가고 있나? 너희 영성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나? 우리 삶 속의 기도 제목보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내 영혼이 더욱더 애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너희가 정말 애통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냉랭한 마음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악과 흠을 그리고 교회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성을 그리고 그 심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이 마음은 원래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요, 이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올 2022년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애통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